예수님 믿으면 꿈같은 일이라 합니다.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나를 통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할까요?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왕관은 없습니다. 여러분, 연어라는 고기는 산란기가 되면 어릴 때 살던 고향 강으로 올라간답니다. 강으로 돌아온 연어는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산란을 하고 알을 낳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연어가 산란하기 위해서 강을 거슬러 올라올 때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 그래요. 여러분, 수백 킬로미터를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영상 같은 데서는 보셨겠지만 연어가 어떻게 돼요? 그 언덕을 올라갈 때, 저 폭포를 거슬러 올라갈 때 펄쩍펄쩍 뛰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돌에 부딪히고, 그래서 얼굴이 까지기도 하고 머리가 깨지기도 하고 지느러미가 찢겨지기도 하고,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저 위를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채 기운도 없는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 저렇게 할까? 연어가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알을 낳고 거기서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그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연어의 이 일생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할까? 넓은 바다에서 그냥 편하게 살다가 편하게 알 낳고 거기서 이렇게 마지막을 맞이하면 되지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이 물고기를 연구하는 또 이런 생태학자들이 이걸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 따라합니다. 본능. 이게 연어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에 자기 어미가 그랬던 것처럼, 자기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마지막에 자기 대를 이을 자손들을 거기 남기고, 그리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게 이게 연어의 본능이랍니다. 그 연어의 일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 단어밖에 없어요. 왜 목숨 걸고 저렇게 피곤하게 살까? 왜 저렇게 힘들게 살까? 본능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이 연어에게도 물고기에게도 그 일생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일생이 있는데, 예전에 국민 가수 이미자 씨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기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이 유교 문화에서는요, 여자의 일생을 삼종지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삼종지도 뭡니까? 어릴 때는 아버지의 말을 따르고, 또 결혼해서는 누구의 말을 따라요? 남편의 말을 따르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또 누구의 말을 따릅니까? 아들의 말을 또 들어야 돼. 예. 그게 삼종지도라고 유교적인 이런 가르침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은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사람이 만든 것들에서 해방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이 여성들이 살면서 갱년기를 겪는데, 남자들도 갱년기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도 여러분 갱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도 갱년기가 되면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 속에서 불덩어리가 오르락 내리락 막 한다는 거예요. 남성들도 이 갱년기를 겪으면 힘이 든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남자의 일생을 이렇게 사진 몇 장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할렐루야. 예, 우리 필립 씨가 제 PPT를 준비해 주면서 아니 이게 뭐냐고, 이런 건 좀 빼라고 저보고 어제도 핍박을 했는데 또 의미가 있어요. 예. 결혼하기 전에 총각일 때 쫙 멋있는 스타같이, 예, 스타일이 아주 나오죠, 그죠? 색깔도.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결혼하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 막 그냥 막 털이 뽑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끝의 장면은 뭐예요? 저 닭은 이혼을 당했대요. 이혼 당한데 다 털이 뜯겨가지고 남은 게 없는 저런 닭이에요. 할렐루야. 예. 뭐 여러분, 남자만 그렇진 않겠죠. 여자분들도 그 의미로 표현한다면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이렇게 일생을 돌아보면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처음에 저 모습이 참 아름다운데 뒤로 갈수록 참 그 모습이 초라해지고, 여러분,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풍자한 남자의 일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 죄의 굴레 속에 살다가 아무 대책 없이 죽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을 운명이다, 그리고 되는 대로 살자, 가는 대로 가자, 이렇게 살아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돈으로도 안 되고, 권세로도 안 되고, 점을 쳐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안 되고, 명예로도 안 되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는
저 대기업의 CEO 되시는 분도, 회장님도 어떻게 돼요? 자기 빌딩에서 뛰어내리셨어요. 그리고 더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이분도 자살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뭐 세상의 어떤 곳으로도 우리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았다면 우리도 그냥 이렇게 먹다가 가는 인생이 됐을 겁니다. 어떤 정말 열심히 살아가지만 사실은 대책 없는, 오늘도 최선을 다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확실하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재물도 능력에 따라서 분명히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은 다 하나입니다. 많이 거둔 자도 갈 때는 남는 게, 대답을 하시옵소서. 많이 거둔 자도 갈 때는 남는 게 없어요. 적게 거둔 자도 갈 때는 남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야 뭐 더 어떻게 누리고 사는 게 다를지 모르지만 사실 이 앞에서는요, 마지막 순간에는 남는 게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일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따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따라합니다. 넘치게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오는 거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더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요만한 집을 원해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은 더 큰 집도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를 크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조그만 차를 원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더 큰 차를 주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하는 분이 없어서 빛과 소금 교회는 받을 사람이 없어요. 한번 기회를 더 드릴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는 한 10등 안에만 들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1등 시킬 줄로 믿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메카리 없이 손을 드니 저도 예전에 그 하나님이 차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제가 그 중고차도 살 수 있는 그런 그때 능력이 뭐 별로 안 되는 사람인데, 근데 하나님은 더 정말 그때 당시 제 기억으로는 제일 좋은 차를 주시더라고요. 제가 타기에 너무 과분한.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주신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도를 시키시고 훈련을 시키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시더라고요. 그 상황 속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몇 개월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짜잔 하고 그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그 아들 태원과 함께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셔가지고 그 차를 타고 탁 퇴원을 했어요. 참 남다른 거예요. 단순히 차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뭐예요? 선물이고 은혜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그 차 주시려고 그렇게 고생시키셨을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차는 눈에 보이는 상징적인 것일 뿐이고, 그걸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의 믿음을 크게 하시고 저를 하나님 앞에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수고했다. 그리고 그런 선물을 주신 거지. 그랬더니 우리 그 아들이 어릴 때인데 6살 때인가요? 그런데 이 차 어디서 났냐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셨다고 그랬더니 어릴 때니까 어느 날 고민을 하더니 저한테 심각하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빠, 근데 그거 저렇게 무거운 걸 어떻게 받았어요? 아직도 안 웃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죠.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니까 그 2톤이 넘는 걸 제가 들은 줄 알고, 제가 그런 사람이에요. 2톤을 드는 사람이에요. 그게 상징적인 거죠, 여러분. 상징적인 거. 중요한 건 여러분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무엇을 받든지 간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넘치게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십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시작. 하나님은 모든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굴레에서 해방시키시고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운명이 바뀐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입니다. 정복자보다 나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정복자가 누구예요? 나폴레옹이나 징기스칸보다 여러분이 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옆 사람을 보면서 나 그런 사람이에요. 하세요, 빨리. 시작. 나 그런 사람이. 사모님 목소리밖에 안 들려. 다시 큰 소리로 시작. 아멘. 아멘.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데 누가 나와 함께 하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지금 사람의, 보통 사람의 일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일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정말 복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스도인다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따라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됩니다. 누구처럼 살라고요? 예수님처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사실은 여러분 스승의 주일이죠, 그죠? 스승의 주일이라고 이렇게 꽃도 이렇게 쫙 가져오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사람들이 참 스승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멘토를 찾아다녀요. 멘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멘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찾아 헤매는 그 멘토, 그런데 멘토 중에 멘토가 있습니다. 스승 중에 스승이 있어요. 절대로 우리가 이분을 만난 것을 후회하지 않는 스승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CCC에서 하듯이 큰 소리로, 그분이 누구세요?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누구예요? 여러분 인생의 멘토가 누구예요?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는 만남이 누구예요? 할렐루야. 손들고 외친 세 사람만 그렇게 될지어다. 예.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인생의 참된 스승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저는 그 전에 제가 좋아하던 선생님도 있고, 제가 정말 믿었던 목사님도 있고, 그런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막 그렇게 믿고 존경하고 그랬던 분들이 있는데, 시간이 가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니까 그 스승이 아니더라고. 그전엔 스승이었는데 나중에는 보기 싫은 사람이 되더라고. 그런 경우가 저한테 한 번 있어요. 예. 물론 어느 순간에는 저한테 가르침을 주는 좋은 분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분이 스승이 아니라 저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가 됐더라고. 물론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죠? 여러분, 인간의 스승이나 멘토는요, 어느 순간에 끝나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상황이나 입장이 바뀌어버리면 또 그 사람의 본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우리 옛날에 선생님은 화장실도 안 가시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한명재 성도님? 네. 다른 분들은 그거 이해를 못해. 지금 우린 진짜 선생님들이 너무 학같이 대단한 고귀한 분들이야. 화장실 가는 걸 보고 이상하게 생각했어. 반응이 없어서 그만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순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그런데 지금은 선생님들이 그냥 막 맘먹고 뭐만 하면 그냥 뒤에서 찍어가지고 막 올리고, 학부모들은 무슨 일이 있으면 변호사를 대동하고 학교를 와. 봉투를 가지고 오지 못할 망정 변호사를 데리고 학교를 와. 무슨 일만 있으면 아주 무서워서 선생님을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스승님을 존경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분들은 다 뭐예요? 스승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최고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다시 한번, 우리 최고의 스승이 누구라고요? 아멘.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멘토로 모시고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여러분 따라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일생을 어떻게 살아갈까를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전서 2장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를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내가 지금 살겠다고 이 고난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그 자취를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 모판 위를, 여러분 영상에서 보신 그 모판 위를 걸어가신 거예요. 사실은요, 걸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못에 찔려 보셨어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운동화 뚫고 들어와서 못에 찔린 적이 있거든요. 공사장 같은 데 나무 같은 거 잘못 밟았어. 말도 못하죠. 그냥 기절할 정도로 아프죠, 그죠? 발을 뗄 수도 없습니다. 그냥 대굴대굴 굴러요. 그런데 저 못이 박힌 몰판을 한 번만 밟아도 몇 개가 발에 박히겠어요? 상상해 가세요? 그 고통?
발을 뛸 수도 없어요. 그냥 자지러 쓰러져 버려요. 그런데 그 길을 무슨 길이라고 생각하고 간 거예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당신의 삶을 보여주시고, 여러분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살도록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길이 있어요. 넓고 화려한 세상의 길입니다. 이 길은요, 우리에게 꿈을 주는 것 같고 돈도 주는 것 같고 행복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지 않고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영원한 지옥 심판의 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길이 있는데, 이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에요. 이 길을 따라가면요, 좁습니다. 가는 사람이 적어요.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를 않아요. 길이 험해 보여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은 끝에 가면요, 축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당신처럼 살게 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육체 안에 살고 있는 이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빛과 소금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시길 축원합니다. 손들고 아멘 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어요. 저도 목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뭐 같아요? 빛과 소금같이 살 수 있어요. 우리 목사님 좋으시고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세상에 나가서 안 믿는 사람들한테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집사님, 누구 선생님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서는 다 잊어버리고 살아. 똑같이 살아버려. 따라합시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그냥 없어지고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근데 썩어지면 어떻게 된대요? 썩어지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는 오늘 우리 찬양팀 또 예배로 봉사하시는 여러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몸으로, 마음으로, 재능으로,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섬겨서 어떻게 돼요? 내가 썩어져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위로받고 예수님 만나고 힘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3번 이상 하면 아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힘을 얻고 위로받고 교회 가고 싶다. 누구 만나러 가고 싶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 새침해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갖다 주면 너무 썰렁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애찬도 못 나누고 교제할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오후 예배도 지금 못 드리고 제약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그 안에서도 여러분이 하나의 썩어지는 미랄이 되시길 주님의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죠? 그렇다고 나 죽어요? 아니요. 오늘 예를 들면 우리 찬양팀 얘기하기 제일 좋으니까 일찍 오잖아요. 그죠? 일부러 와가지고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다 주님 앞에 내가 뭐 하는 시간이에요? 드려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멀리서 이렇게 막 차를 타고 오잖아요. 그죠? 그 시간도 다 하나님이 예배의 시간으로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거죠. 그럼 교회 안에서는 내가 썩어지는 자가 되고 대접받으려고 하는 자보다 썩어지는 자가 되고, 세상에 나가서는 뭐가 돼요? 빛과 소금의 사명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마다 어떻게 돼요? 예수님 믿고 싶다. 교회 가고 싶다. 교회 다니면 다 저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서 우리가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할 때 이마고라는 단어 외에 또 리플렉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반사한다는 거예요. 반사. 거울처럼 그 모습을 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본 자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 모습을 보고 누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고 또 누가?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보이세요? 거짓말하면 지옥 가요. 저를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보여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야, 나도 저분 때문에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이런 고백들이 나오면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 예수님 닮은 인생, 그리스도인의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가난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을 닮게 될지어다.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 예수님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새로운 자아로 살아갑니다. 뭐라고요? 새로운 자아로. 여러분 뭘로 사십니까? 육신적으로는 음식을 먹어야 되고 뭐 입어야 되고 정신적으로는 뭐 생각도 하고 말하고 뭐 이래야 되죠. 그죠?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는 새로운 자아를 가졌어요. 이제 옛사람 사단의 종로를 타고 죄로 인해 죽어가던 인생은 끝났고 옛사람은 죽었고 이제는 새로운 자아,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보여주셨던 그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뭘까요? 사랑의 자아예요. 뭐라고요? 주님은 사랑 가운데 걸으셨고 사랑 가운데 행동하셨고 사랑 가운데 말씀하셨고 사랑 가운데 행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어버이주일이었는데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모습을 볼 때마다 어떤 모습이에요? 부모님은 항상 나를 어떻게 해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음식하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밖에 나가서 땀 흘리며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것도 나를 사랑해서, 어느 순간에는 일하다가 자존심이 당하고 무시당하고 속상한 일이 있으면서도 어떻게 돼요? 사랑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어떤 무슨 교회에서 어떤 일이 있어, 제가 그 전도사 때 뭐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대치동에 있을 때인데 너무 화가 나가지고 차에서 오면서 내가 여기를 사임해야 되겠다, 전문용어로 때려쳐야 되겠다, 기분 나빠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운전하고 거기 대치동에서 삼성역, 강남역, 삼성역 있는 데서 면목동까지 오면서 한 30분 동안 때려쳐야 되겠다. 근데 그때 우리 그 예진아 씨가 아주 아기 때 아주 막 그냥 살이 토실토실해가지고 옆 팔이 여러분 한 번 접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김여진 씨는 여기가 3번이 접혔어요. 하도 우유를 많이 먹어가지고 3등신이었어요 여기가. 그런 정도로 하고 머리카락이 없는데 우리 사모님이 이 나시 이런 드레스에다가 또 분홍색 리본 이걸 해가지고 했는데 머리카락이 있으면 이쁜데 머리가 몇 가닥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과연 황비용을 닮았습니다. 리본한 황비용이었어요. 지금은 막 그냥 아주 막 진짜 막 너무 아름다워졌지만 그런 모습이었는데, 제가 면목동 반지하 살 때인데 그리고 씩씩거리면서 무슨 생각하는지도 모르고 화가 나서 들어가는데 이렇게 나오더니 그때 저를 쳐다보면서 그 밑에서 아빠, 너무나도 선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거예요. 아빠. 야, 우리 아버지들은 아실 거야 그 기분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탁 끌어안았는데,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나요? 정말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듣지 않았어. 근데 제가 마음속에 참아야 되겠다. 누가 뭐라고 전혀, 우리 사모님도 전혀 모르는 일이야. 그냥 참아야 되겠다. 근데 이게 부모들이요, 그냥 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 참아야 되겠다. 애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참아야 되겠다. 그렇게 참으면 오래 못 가요. 근데 진짜 사랑하니까, 뭐 사랑한다는 말할 필요도 없어. 사랑하니까 어떻게 그 아이를 안는 순간 내가 참아야 되겠다. 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할렐루야. 저는 그날도 그 체험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 남자분들이,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뭐 자식 때문에 참고 누구 때문에 참고 뭐 마누라 때문에 참고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흘러드렸어요. 근데 제가 그걸 탁 체험하고 나서는 이 기분이구나. 누가 뭐 억지로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 스스로가 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녹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셨던 이 자아가 이 사랑의 자아예요. 지금 제가 말한 이 사랑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놀라운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걸을 때도 예수님은 사랑으로 걸으셨고, 모든 일을 행하실 때도 사랑으로 행하셨고, 말씀하실 때도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돼요?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보니까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아는 이렇게 변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랑의 자아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아멘. 예수님처럼 말하고, 아멘을 크게 합시다. 예수님처럼 걷고 예수님처럼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러하신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유는 없어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네가 먼저 사과해야 내가 사과하겠다. 네가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양보하겠다. 아니요. 그건 세상의 윤리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가 있어요. 우리 금요일 날 그리스도인의 대인관계, 사랑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어요. 이번 주 주제는 뭔지 아세요?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 어려운 말 같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기독교 윤리는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세상 윤리는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좋으냐, 내가 싫으냐, 내 마음에 맞냐, 틀리냐, 맞냐, 다 기준이 누구인 거예요? 나인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 세상 윤리, 기독교 윤리는 뭐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내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내가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가져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때로는 보기 싫은 사람이 있고 때로는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위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때로는 손해보는 거. 저는 그게 힘들더라고요. 내 눈엔 보이는데 속아주려니까, 내 눈엔 보이는데 모른 척 해주려니까, 이거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이해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본성인 사랑의 자아를 가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인생을 어떻게 맞춰야 죄송합니다. 정말 멋진 인생이 될까? 따라합시다. 위대하게 죽읍시다. 죽자 그러니까 좀 그렇죠? 네? 근데 위대하게 죽어야 돼요. 더 정확히 말하면 3번에 주님처럼 의미 있게 일생을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이치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위에는 뭐가 있느니라? 심판이 있다. 심판이 죽음과 영원한 지옥과 천국으로 나눠지는 게 있어요. 이거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위대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정말 의미 있는 일생을 마칠 수 있을까요? 왕후장상이나 영웅홍월도 살아있는 동안 보여준 그 행위나 말이 그 사람의 마지막을 표현하게 되어 있어요. 겉으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대단하게 살았어도 그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할 수 있어요. 왜요? 그 삶 자체가 대단해 보인 것 같아도 정말 위대한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어떤 보니까 저 건너편에 S그룹 이번에 돌아가신 그 회장님 칭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대단한 분이지만 그분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막 나오는 어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 보면서 참 씁쓸하더라고. 씁쓸해. 야, 그래도 저분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그런 대단한 분이고, 야, 그는 훌륭한 분인데, 야, 끝에는 어떻게 저런 내용들만 저렇게 나올까? 저 한편으로 안타깝더라고. 이왕이면 좀 참 멋있게 이렇게 위인전하듯이 이렇게 보여줘도 좋은데, 그분의 그 치부가 막 진짜 입에 담지 못할 그럴 만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막 나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게 여러분 현실인 거예요. 아무리 살았을 때 얼마나 대단하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마지막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노벨상 만든 노벨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름이 잘못돼가지고 신문 기사에 그 다이너마이트 발명한 노벨이 죽었다는 기사를 보고 본인은 살아있는데 신문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라 이 폭탄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막 나쁜 기사들이 막 실린 거야. 그래가지고 본인이 너무 살았는데 죽었다고 기자들이 잘못 알고, 이름이 똑같은 건데, 그래가지고 살아서 자기가 그걸 다 본 거예요. 이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야. 살아서 자기 죽은 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영광이야. 그죠? 그러고서 크게 깨달았어. 내가
이렇게 죽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자기가 그 다이너마이트 폭탄 만들어서 번 돈을 가지고 뭘 만든 거예요? 노벨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평화를 위해서, 과학을 위해서, 교육을 위해서, 문학을 위해서 기여한 사람들에게 그 사제를 다 출연해가지고 털어서 그거 가지고 상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은 노벨을 나쁘게 얘기하는 사람이 별로 거의 없죠, 그죠? 노벨상 그러면 사람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지구상의 최고의 존경받는 상이잖아요, 그죠? 이 사람 죽은 뒤의 모습을 안 거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 떠난 뒤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여러분 가족들은 여러분을 뭐라고 평가할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보신 우리 주기철 목사님,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정말 조건 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승님을 따라서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주기철 목사님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은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사신 거예요. 예수님 사진이 조금 어색하지만 주기철 목사님이 스승님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것이 의미 있는 길입니까? 어떤 것이 정말 귀하고 아름다운 길입니까?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주기철 목사님처럼 목길을 걸어가지고 고춧가루 거꾸로 붓는데 눈앞에 보는 데서 사모님을 매질하고 이런 고문을 받아야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처럼 사는 것입니까? 꼭 그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이 꼭 가야 될 길인데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길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도 그분들이 신사 참배하면 모판이를 안 걸어도 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주기철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기철 목사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 부인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길을 가라는 거죠. 십자가의 길. 주기철 목사님도 그 성도들이 실족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걸 원하지 않았죠. 자신이 고통받더라도 그 영혼들이 실족하는 걸 원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고통받으신 이유가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길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부터 여러분 주변에 맡겨진 이웃들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아들이, 딸이, 정말 여러분 사랑하는 남편, 아내가, 부모가, 형제가 오늘 만약에 무슨 일이 있어서 돌아가셔서 저 지옥에 간다면 진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냥 가만히 계시겠어요? 참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면서도 정작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같아요. 당장 내일 그런 일 안 생기겠지. 내년에도 그런 일 안 생기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사모님이 아침에 전화를 받아서 우리 장모님이 전화가 오셨어. 주일날 아침에 전화할 일이 없는데 엄마 왜요? 고모부가 돌아가셨다. 밤새 안녕인 거예요. 내일 또 무슨 소식이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혼이 지옥 간다면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제일 가족이 전도하기 어렵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진짜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른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할렐루야.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창세기 4장 9절에 보니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그러니까 가인이 뭐라고 그래요? 몰라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에이.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가인이 다 얘기하면 기니까 동생이 미워가지고 동생을 돌로 쳐 죽였어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야. 그래놓고 나서 하나님이 네 동생 어딨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몰라요.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오히려 딴소리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사명을 맡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인천에 주한장로교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그 안강자 권사님이 전도왕이에요. 전도왕. 근데 이분이 어느 날은 청년한테 전도를 하는데 청년 예수 믿어.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랬더니 청년이 돌아서가지고 이 권사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어요. 그리고 얼굴을 맞고 쓰러졌는데
그것도 밟고 그러고 가버렸어.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던 시장 상인들이 안타까워가지고 이분을 일으켜가지고 아유 저놈 저거 깡패라고 저거 저 말 걸지 말고 그냥 저 빨리 가서 치료받으라고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렇게 병원으로 코피가 나고 막. 근데 일주일 있다가 누가 전화가 왔어. 보니까 그때 그 청년이야. 그 깡패 전화 와가지고 사실 내가 여태까지 여러 사람을 때렸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대. 근데 아주머니 때리고 와서는 내가 밤에 잠자려고 할 때마다 아주머니가 쓰러져 있는 모습이 머릿속에서 안 떠나가지고 내가 잠을 못 잔다는 거야. 지금 일주일 동안 너무너무 괴롭대. 그래서 아주머니 죄송해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같은 사람도 예수 믿을 수 있나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믿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신학교 가가지고요 필리핀에 선교사로 갔어.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 저 꿈 같은 일이죠. 야, 그 깡패가 뭐라고도 안 했는데 스스로 와서 자진납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 안권사님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냐면 아들이 5대 독자인데 무슨 호흡기 무슨 질환이 있어서 매일 병원에 가야 되고 막 이런 고통 중에 전도해도 이분이 먼저 막 발로 걷어차고 나 예수 안 믿는다 그러고 그렇게 버티던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들이 병 상태가 심해지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절로 나오더래. 하나님 나 이 아들 고쳐주면 예수 믿을게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이분이 예수 믿었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남편이 또 얼마나 사업한다고 맨날 때리고 뭐 그냥 나쁘게 굴고 교회 가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하는데 그래도 이분이 애 들쳐업고 전도를 나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이 은혜를 갚아야 되잖아요.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아들, 내 금쪽 같은 아들 살려주셔서 매일 전도 나간 거예요. 남편은 그냥 발로 차고 나쁘게 해도. 근데 그 남편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걸 보고 예수 믿고 자기 회사 이름도 바꿨어요. 따라해보세요. 다윗건설. 할렐루야. 아, 이름 좋은 걸 알아가지고 또 다윗건설 이름도 회사 이름도 바꿨어.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이렇게 찬양을 통해서 봉사하고 다른 길들도 있어요. 근데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주님께 보답할 수 있는 길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일생 가운데 가장 최고의 상급은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따라합시다. 전도는 결과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왔다 안 왔다 꼭 그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는 결과를 연연하기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해도 소용없는데 해도 안 오는데. 그죠? 저는 지난주에 가서 몇 사람 전도했어요. 브릿지하고. 그 사람들 여기 왔을까요? 안 왔어요. 제가 연연하면 전도하겠습니까?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전하는 거예요. 그냥 전도는 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오고 안 오고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주님께 달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일생의 최고의 덕목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의 참 스승 대신 진짜 멘토 대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